자,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이제 삶을 시작했지요. 그런 가운데 오늘 18절서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혼자 삶을 시작했던 아담이 이제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의 첫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그 가정이 어떻게 세워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구조적 내용만 오늘 살펴보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이후에 이제 세밀하게 실제적인 내용을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는 고난주간하고 부활주일이라서 한 2주는 창세기에서 잠깐 떠났다가 부활주일이 끝나고 나서 다음 주에 이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 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만드신 분의 의도와 뜻을 알아야 행복할 수 있다. 자,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시길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다 행복하길 원하잖아요. 결혼하면서 아이고 우리 가정은 불행해야지 라고 시작하는 가정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살아가면서 보면 행복한 순간도 있지만 어려운 순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음 주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자,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지에 대한 비결을 이제 함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18절 시작하는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대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뭐 하셨냐면 계획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남자와 여자가 좋아해서 그냥 만들어진, 우연히 어쩌다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생각하셨고 계획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하나 취해서 살을 채우시는 과정을 통하여, 다시 말하면 계획을 먼저 세우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심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이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제대로 작동하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만드신 그분의 의도와 계획과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복잡한 전자제품 하나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알려면 뭘 봐야 돼요? 설명서를 봐야 하는 것처럼 가정도 그런 거라는 거예요. 만드신 분의 설계와 계획을 모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제대로 가정이 작동되도록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제가 아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미국에 사는 동안에 사실 한국에도 있어요. 이키아라고 하는 가구 회사가. 근데 여기 되게 비쌉니다. 다른 이제 나라들에 비해서 약간 사기를 당하는 것 같이 한국이 되게 비싸게 팔아요. 근데 미국에 가면 굉장히 싸요. 그래서 유학생들이나 가난한 이제 새로 시작하는 가정들은 이키아에서 가구들을 많이 사가지고 씁니다. 근데 이 가구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 완제품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와요? 아니 이만한 농 하나를 샀는데 이만한 박스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거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조립해야 돼요. 근데 크고 복잡한 것은 이게 설명서를 보는데 좀 간단한 것은 자, 설명서를 안 보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유혹에 빠져요. 그래서 결국은 혼자 해보려고 하는데 자, 문제가 이런 거예요. 분명히
분명히 만들어져 가서 완성되어 갈 때쯤 되어지면 모든 조립되어질 이 나사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한두 개가 남아 있어. 그래서 속으로 생각해봐요. 이게 혹시나 잊어버리면 여분으로 좀 쓰라고 들어있나? 여러분, 그런 회사는 아니에요. 남아있다는 얘기는 중간에 조립하는 과정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빠진 거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제야 부랴부랴 설명서를 보면 처음에서부터 그걸 안 넣었어. 근데 이게 빠져나와 있는 것을 다시 넣으려고 풀으면 이 가구가 이런 게 있어요. 처음 한 번에 조립하면 단단한데 풀었다가 다시 조립을 하면 어때요? 이게 헐거워져 가지고 그냥 삐그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우리 둘이 좋고 사랑하면 우리가 잘 해 나갈 수 있겠지, 행복할 줄 알았지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해보니 더 복잡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가구 조립하는 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얼마나 복잡한 게 가정인지 제가 어르신들로부터 그런 설명을 들은 적이 있어요. 가정, 결혼 뭐라고 말씀하시면 대충 살면서 서로 맞추어 가는 게 가정이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대충 살면서 서로 맞추어 가는 게 가정이다. 맞아요? 틀려요? 할렐루야. 또 틀리다가 나오는데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고, 뒤에를 보면 서로 맞추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만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에가 문제예요. 대충 살아가면서. 이러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살아가면서 설명서 없이 하다 보면 될 줄 안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게 살아가셨던 전 세대들, 우리 아버지 세대들,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 보세요. 그분들이 행복하게 사셨어요? 여러분, 누군가는 그래 이 정도면 행복하지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다른 한쪽에서는 그 가정을 깨트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참고 고생하고 견뎌왔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어느 쪽이 힘들어했을 것 같아요? 어느 한쪽은 대충 살면서 맞춰가려고 하는 시도로 인하여 누군가는 고통을 당하고 누군가는 이를 악물고 참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맞추어 가는 거,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가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가정을 만드신 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가정이 어떻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명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명서를 보시고 여러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뭐가 안 돼가지고 망가져서 다시 풀었다 조립하다고를 반복하면서 세월을 낭비하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 지혜는 설명서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보면 지혜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솔로몬, 굉장히 똑똑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부분에 있어서는요 망했어요. 지금 설명서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설계도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워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하시는 설계도가 있고 설명서가 있어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인생이 망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왜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분명히 지식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설계도를 주셨단 얘기예요. 근데 내가 지식을 뭐 했대요? 버렸대요.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 이렇게 살면 복을 받는다라고 설계도와 말씀을 주셨는데 네가 버려버렸대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돼요? 더 이상 하나님이 다스릴 수 없는 백성이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버려진 거,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바가 되어진 백성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내 시대에 그렇게 어려워하고 끝난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안타깝지만, 자,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음으로 인하여서 나도 내 자녀를 뭐 하겠다? 잊어버리겠다. 그래서 대충 살면서 맞춰가면 되지라고 살아간 그 모든 인생들, 대부분의 인생들이 행복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그의 자녀 세대들이 그들이 본 것처럼의 불행한 가정을 또 세워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 세대까지 행복한 가정을 물려주시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처음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설계도로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애써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자, 시편 127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가정이에요. 아무리 땀 흘리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워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헛되다, 망가진다, 부서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에 가정이 어떠해야 하는지, 남편의 역할이 그리고 아내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런 본질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좀 멀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여기 청년들도 좀 계시는데, 여러분 이게 설명서예요. 미리 보시고 미리 들으시고 시작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자 이제부터 본론으로 행복한 가정의 사용 설명서 이제 들어갑니다.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허락하신 빈자리를 통하여 가치를 깨달아야 한다. 자, 천지 창조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첫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여섯 번째 날까지 만드시고 난 뒤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It was good이라고 평가하셨어요. 와, 좋다, 와, 좋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까지를 딱 만드시고 나서는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너무 좋다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했습니다. 완벽했어요. 자, 근데 창세기에 처음으로 이상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It was good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다가 It was not good이라고, 이건 좋은 게 아니다라고 오늘 이상한 평가를 하세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러면 만드신 피조물 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실수한 것이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을지 처음부터 하나님은 모르셨던 것이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드신 모든 동물들이 전부 다 암수가 다 있었어요. 암수가 다 있었는데 유독 누구만 혼자예요 지금? 여러분, 아담만 혼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하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모든 다른 동물들에 대하여서는 암수를 정확하게 다 만드셨는데 유독 아담만 혼자였던 이유는 그렇게 홀로 두신 의도적인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그게 뭐냐? 자, 오늘 나오는 것처럼 허락하신 빈자리를 통하여
가치를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없어 봐서 빈자리를 아는 사람이 그것의 소중함을 압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누려왔던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몰라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특별히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런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면 여러분, 부모님 같은 경우에 여러분, 물론 이제 예외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부모님이 계셔요. 그러다 보니 처음부터 누려오다 보니 그게 당연한 것으로, 그리고 소중한지를 잘 몰라요. 나중에 떠나시고 난 뒤에 이게 정말로 소중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경우와 상황들이 되게 많아요.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을 조금 일찍 한 편입니다. 28살에 했으니까. 근데 아이를 낳을 때 처음부터 그냥 빨리 낳자라는 생각에 첫째 애를 허니문 베이비로 낳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빨리 가진 거죠. 그랬을 때 저는 아이는 그냥 생기는 줄 알았어요.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첫째 애를 키우는데 돌 될 때까지 얘가 너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울었냐면 한 저녁 7시 정도 되면 울기 시작해서 새벽 2시까지 울어. 정말로 기저귀, 우유, 뭔가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한 6시간 동안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잠도 못 자고, 그리고 나서 한 2시간 뒤에 또 새벽 예배 사역하러 나가야 돼.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내 인생이 망했다. 정말로 첫째 아이를 키우면서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도망치고 싶더라고요. 첫째 아이를 낳고서. 근데 참 엄마는 다른 것 같아. 그 애를 끌어안고 자기가 울면서라도 또 이렇게 또 이제 부둥켜 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둘째 아이는 좀 나중에 낳자. 그러고 나서 4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제 하나는 더 낳아야 될 것 같은 생각. 그렇잖아요. 본전은 해야 되잖아요. 둘이 만났으니까 둘은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는 그냥 더 낳아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낳으려고 하는데 안 가져지는 거예요. 6년을 기다렸는데 안 가져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의 나이 터울이 10년이에요 지금. 여러분, 의도적인 게 아니에요. 원래는 한 4살 정도면 되겠다, 나이 터울이. 그래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져지더라고요. 그때 딱 느낀 게 뭐냐면 아이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건강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있을 때는 당연해 보여요. 근데 이 건강이 딱 없어지는 순간, 아파지는 순간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 나오셨었는데 우리 박성근 집사님 작업을 하다가 손가락을 다치셨어요. 굉장히 크게 다치신 거예요. 거의 잘라질 정도로. 그래가지고 막 급하게 해가지고 봉합을 해가지고 지금 나아져가고 있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뭐 하나 할 때마다 불편하다고. 손가락 몇 개예요? 10개나 되잖아요. 아니, 그 중에 하나, 나머지 9개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손가락 하나 때문에 옷 하나 입는 것도 너무 불편하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군가에게는 다 당연한 것 같고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유독 나에게만큼은 빈자리처럼 왜 이게 없을까? 왜 이게 나한테만큼은 어려울까로 허락하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허락하셨을까? 자, 오늘 가정에 있어서는 아담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싶은 거야. 이 가정이 당연한 게 아니다. 자연스러운 게 아니다. 얼마나 귀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담 마음 가운데 심어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처음에 빈자리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딱 만들어 주셨을 때 2장 23절에 뭐라 그래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흥분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유독 나에게만큼은 처음부터 그냥 주시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빈자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도록 하시는 과정임을 아시고 여러분 미리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정에 있어서는 특별히 남성분들, 사실 오늘 말씀 제가 남자분들한테 욕먹을 각오를 하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실 아담에게 있어서만큼은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너는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아담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 여자들은 아이를 낳는 순간서부터 본능적으로 가정의 중요성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물론 예외도 있긴 있지만, 근데 남자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래서 그래서 가정에 대하여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8절서부터 21절에 보면 가정 안에서의 남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을 해요. 여기 보면 아내들아 남편들이라고 하면 남편에게 복종하라. 한 번 말씀하세요. 자녀들도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한 번 말씀하시는데, 남자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해요? 2번이나. 남편들아, 거기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아내를 괴롭히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밑에 21절 볼게요.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니라. 네. 남자 아담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빈자리를 통해서 네가 깨달아야 한다. 네가 어떻게 하느냐가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는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성이 됐든 여성이 됐든 가정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가정은 소중한 겁니다. 소중한 거예요. 오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다음 편으로도 더 이어서 갈게요. 3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남으로 시작된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8절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했대요. 아담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돕는 배필로 22절을 보니까 누굴 만드셨어요?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여러분 또 다른 남자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은 시작되어질 때 남자가 누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남자가 홀로 되어진 것이 좋지 않음으로 인하여 여자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또 다른 남자가 아니란 얘기고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이쁜 동물들 많으니까 너 강아지 한 마리 데려다가 키워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너 신앙 좋으니까 나 하나면 되지, 나와 교제하는 것으로 만족해라 하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은 남자가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본적인 것에 여러분 유혹되어지면 안 돼요.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사실 이 설교가 언제까지 이렇게 그나마 편안하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돼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설교를 하고 한 번 감옥에 갔다 와야 돼요. 벌금 내고 와야 돼요.
세상은 뭔가 새롭고 특별하고 개성 있는 무엇인가를 하면 더 행복할 것 같고 더 즐거울 것 같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구조에서 여러분들이 무너져 버리면 그것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회복되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첫 번째 기본적인 구조는, 가정의 기본적인 구조는 남자가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남자가 가정을 이루게끔 할 수도 없고, 아니면 반려견이나 더 다른 동물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는 여자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독신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의 해당되어진 경우는 예외지만, 여러분, 기본에는 남자가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는 것. 자, 여러분, 가정의 기본적인 구조는 한 남자가 몇 명의 여자예요? 여러분, 한 여자를 만나는 겁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왜 이런 걸 얘기하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게 당연하지 않는 시대가 올 거예요. 자, 아담에게 허락하신 여자는 하와 딱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젊은 청년 때에는 남자가 여러 여자를 데리고 살면 되게 괜찮을 것 같죠. 그럴 것 같아요. 일부 다처제. 여러분, 편한 안자라 그러잖아요. 한자. 이게 간머리에 그 집안에 여자가 몇 명이 있어요? 한 명이 있어요. 집안에 여자가 한 명이 있어야 돼요. 한 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한 명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랑 살 때 비록 자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둘은 행복했어요. 나름 자녀를 너무 갖고 싶었잖아요. 근데 그 가정 안에 여종 하갈이 딱 들어와서, 자, 어떻게 돼요? 비록 원했던 자녀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가 가정 안에 둘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불행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고생하게 돼요. 성경 안에 보면 그것으로 인하여 고생한 인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곱이에요. 어떻게 보면 원했던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처음부터. 근데 어쩌다 보니 와이프가 몇 명이 돼버렸어요. 본처 둘에 그의 여종들까지 해서 4명이나 됐어요. 여러분, 이 가정에는 정말로 시기와 질투와 싸움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심지어 그 가정 안에 형들이 동생을 어떻게까지 해요? 심지어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기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남편 되어진 자로서 만약에 아내들끼리 맨날 싸우고 자네들이 서로 팔아먹고, 여러분, 이건 콩가루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이 구조에서 벗어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 고민해 보니까 누굴 것 같아요? 솔로몬. 와, 여긴 야곱은 4명의 아내로 인하여 되게 힘들어 했는데 솔로몬은 아내가 몇 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여러분, 지옥입니다, 지옥.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기본적인 구조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도 동시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서로 인사 좀 해주세요. 한눈 팔지 맙시다. 여러분, 절대 한눈 팔지 마세요. 여러분, 유혹이 되는 거예요. 더 괜찮을 것 같고, 더 즐거울 것 같고, 더 재밌을 것 같고, 여러분, 이건 유혹입니다. 여러분, 한 남자 한 여자의 기본적인 구조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지옥과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기본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것이 가정이다라고 기본적으로 허락하신 설계도가 있는데,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 아브람도 마찬가지고 솔로몬은 더하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설계도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순간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예수님 믿거든요.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근데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일들, 왜 불행한 일들이 가정뿐만이 아니라 왜 이렇게 많은가 잘 들여다보세요. 기본적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설계도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만들어준 이 설계도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계획하셨던 그 축복과 그 행복이 그 가정 안에서 누려질 수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기 시작하는 순간, 거기서 멀어지는 순간서부터 행복으로부터도 함께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계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계도 안에 있어야 돼요. 둘째 아들이 아빠를 떠나면, 아버지 집을 떠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남자로서 기본적으로 리더로 세워질 때의 기본적인 전제가 뭐였는지 디도서와 디모데 전서에 함께 나와 있습니다. 디도랑 디모데는 바울 사도의 제자예요. 근데 두 젊은 제자, 목회자에게 교회 안에서 지도자를 세울 때 이 기준만큼은 먼저 확실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제 명령했어요. 자, 디도서 1장 5절서부터 6절까지를 보면 장로를 세우는데 6절을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고, 그다음 뭐예요? 한 아내의 남편. 이걸 무너뜨리지 말래요. 자, 디모데 전서도 마찬가지예요. 감독의 직분을 줄 때에도 2절을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 다음에 뭐예요? 한 아내 남편이 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의 기본적인 구조를, 기본적인 설계를 여러분 망가뜨리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가정의 기본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자, 이 다음 말씀서부터 남자가, 자, 여자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을 세워갈지를 말씀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자, 만드신 분이 계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좋아서 가정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설계도를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빈자리를 주시는 그 부분이 있어요. 남들은 다 쉽게 누리는데 왜 나만큼은 왜 쉽게 주시지 않을까? 그 빈자리를 통하여 그 가치를 미리 알고 준비하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을 위해서 원망하기보다, 여러분 불평하기보다 정말로 소중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도록 하셨구나라고 오히려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